계속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지금 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말한다고 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이 말은 여러분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탄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먹고요. 그렇죠? 절기마다 성찬식을 하고요. 그런 행위적인 의식에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저들이 저게 무엇을 하는 거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에 있으면,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구원받지 않은 영혼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냐면은 이 복음은 철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예배하는 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는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하지 않은 예배는 그냥 종교 행위예요. 죄송하지만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사랑하신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있는다 하여도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은 공로 심리가 쌓여서 내 어떤 예배의 행위가 어떤 복을 받는 그런 수단이 되겠지. 그렇게 그냥 여겨지는 그냥 그런 신념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겠죠? 우리는 먼저 깨워야 할 것은 이 신념들을 깨트려야 돼. 이 신념은 육신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습관적으로 이 일을 못하겠으면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할 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도 노예예요. 그렇죠? 죽어도 노예로 죽는 거예요. 4대가 그냥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도 걔는 그냥 신분이 종이에요. 알겠죠? 노예라는 거죠. 다른 신분이 없어요. 아직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핏줄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렇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고 그들이 원치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노예예요. 아기를 쳐 죽여라 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노예예요. 이 말은 창조 때 저버린 불순종한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에요. 죄인. 알겠죠? 예수 믿기 전에 이 죄인 된 삶,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런 탈이 없이 지냈다? 이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나의 인생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나의 삶을 살았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수문앞 그
광장에서 학계가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그 느헤미야와 그 서기관들이 율법을 계속 이렇게 낭독해요. 그럼 중간중간에서 이제 막 통역도 하고 해석도 해줘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헛살았구나. 조상들과 지금 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상관이 있다면은 조상 때문에 지금 이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죄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다고 말해요. 로마서 6장에 한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사스나 여러분 뭐 그 조류 인플루엔자 그 돌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새를 원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게 된 것, 그렇죠? 나에게 감염이 되지 않을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 그런 두려움들, 그렇죠? 어쨌든 그게 시작되면서 모두가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은혜도 마찬가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 누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는 거래요. 알겠죠? 그 말씀은 5장 21절에 있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도다.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공식이에요. 구원을 얻는 공식. 한 사람으로 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랬으면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직접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냥 끝내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마무리, 아주 끝을 내신 거예요. 너희가 매일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아 안아도 돼.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잡아오지 않아도 돼.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부르며 외웠던 이 말씀,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남이 없더라면 지금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바울이 말하기를 19절에. 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소망이 없네. 야, 내가 이전에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야, 보다 뻥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남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건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부활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불쌍한 자라는 거죠. 반어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 너희가 부활을 체험했냐? 예수님과 죽으심의 부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냐? 그래야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장사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6장에 그러므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그리고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똑같이 죽었으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은, 예수님이 박히실 때 같이 박혔다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함께 너희도 어떻게 해요? 부활된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때가 돼서 죽으면은 부활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종말론적 부활이에요. 그건 결국이고, 만약에 그것만이 부활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삶이 자체가 허무해요. 믿음도 허무해요. 정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나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거듭난 자는 부활까지 체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주관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부활된 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알겠죠? 그래야지만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결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너무도 믿음 자체가 그냥 허상같이 보여져요. 피상적으로 그냥 꿈같이. 여러분 꿈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꿈 꿔봤죠? 꿈속에서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그게? 누구냐고. 있네. 누구야? 선영재님 누구예요? 그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그녀가 뭐 이렇게 연예인일 할지라도,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그 느낌이 좋잖아요. 그때 딱 일어났을 때 꿈이었다네. 아주 오래 손 붙잡고 고원을 거닐고 나 잡아봐라 했어도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꿈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체험신앙이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믿고 이게 체험,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죽어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쉽게 그냥 아멘 뚝딱 뭐 열심히 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들 봉사하라고, 그렇죠? 네. 저도 사역 전까지는 봉사했어요. 주신 거 가지고 드럼도 수없이 많이 쳤어요. 찬양 인도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도 했어요. 안 해본 거 없어.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영으로 들어질 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열심, 그렇죠? 많이 드림.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우리 가족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의 몸 자체를 드릴 수 있다면은 그것마저 너무 감사하겠다. 알겠죠? 자기 몸까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왜 항상 머무르지 말라고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청년부와 함께 동역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양육하고 저는요, 그죠? 지체를 이루어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세상 나가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정해 좋은 거 이렇게 살다가 와서 주일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뭐 예수 이름만 강하게 하면 용서를 받나?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생활 속에 그게 체험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왜 계속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러면은 내 혼이 이건가 보다. 그리고 막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그렇죠?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회개하는 일이 생겨요. 뜨겁게 회개하기도 하고 감동이 있어지고,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미 이제 비로소 알아가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듭남이 궁금해.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뭐라고? 바람이 어디서 부르며 어디로 가는 것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일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바람이 얘기하시면서 성령의 일이, 거듭남의 체험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거듭난 자로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부활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은 알겠는데 체험은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거듭났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체험케 해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랜 그 기독교의 역사 기간 동안 너무도 그 축복지상,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받으면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왜냐면 이 나라가 못 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많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으니까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공식과 같으니까. 회개하면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리라. 회개케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막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방언도 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니까 막 이제 영혼이 흥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육체도 같이 따라서. 그러면서 기도한 대로 또 응답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임을 알게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쓸 것을 주세요. 젊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한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가 그 먹고 배부르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 기적들을 본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또 배부르고 싶으니까, 또 기적을 구하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신명기 8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해요. 무리바 사건, 반석 사건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게, 안 덥게, 안 춥게, 밝게 인도하는 데를 불구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물을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우리와 함께? 시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넌더리가 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해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요. 원망한 자들. 그 2세들만, 그 어린 후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는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없던 게 아니라, 죄인이신 분이 없던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셨는데 부활하지 않고 그냥 가셨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 그냥 다 이뤘다. 안녕. 너희들 알아서 해라. 믿어라 나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만나주지 않으셨어. 그리고 그냥 가셔버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사람이 보게 하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아까 짧은 영상 편집된 걸 봤지만 그 지역 칸타타 하면서 예수님의 손자국 그대로 구멍 뚫린 자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세마포가 다 몸이 빠져나가시니까 다 내려앉으면서 제가 편집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모습 분명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 말씀하세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사흘 만에 그 죽으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때, 근데 그 과정이 마치 사흘과 같은 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계속 동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부활에 연합한 자로 여러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텐데. 그죠? 근데 12절부터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증언하는 것.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19절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다. 왜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반인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학식으로 보나, 그 명예로 보나, 권위로 보나, 그렇죠? 최고 석학에게 지금은 박사인 거죠. 지금 훌륭한 스승에게 하사를 받고, 그렇죠? 그렇게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훌륭한 지도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배설물로 여기지 말걸. 내가 천막 만들면서 맞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보다 내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먹고 살 게 있지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페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장막을 만들면서 먹고 살면서 맞아가면서 내가 사자 우리에 갈 뻔도 하고 돌에 쳐 죽을 위험까지 겪고, 그렇죠? 예수님 채찍에 맞은 장면, 지난 목요일날 우리 가족들 모여서 고난주간인데 우리 주님 고난 묵상하자. 조금 그 영화의 수위가 조금 높지만 피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 영화를 봤어요. 아까 그 영화. 예수님 맞으시는데 그 로마 병정들이 웃으면서 막 그냥.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맞았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 로마의 맴매줌 죄인을 처벌할 때 40에 하나 감한명, 39대. 그걸 태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3번 맞아봤대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매를 맞았었대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직접 다 동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은 더 할 말이 있어요, 바울이. 그죠? 어떤 누구보다도 할 말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역사상 누구보다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 아픔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 왜? 죽어야지 부활을 체험하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요? 부활했지롱. 죽지도 않고 그냥
아니잖아요. 죽어야지 부활하잖아요. 이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근데 그냥 부활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요. 죽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해하는 죽음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 죽음이란 게. 호흡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죽음 뭘 말해요? 정과 욕심. 그렇죠? 노예로 살 때. 말 못하는, 막 그냥 그 짐승처럼 우상에게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같이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으시고 참여하면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이전 생명이 아니라 이전 생명은 죽을 생명이고 새로운 생명. 아직 청년들이라 결혼한 사람 없지 아직? 결혼을 해서 자식들 줄줄 달고 다니면은 오늘 친구 이 집에 결혼식이야. 이 집에 결혼도 늦게 안 해. 아유 진짜 고생 지지를 많이 해라. 근데 막 먹고 맛있겠다. 우리 애들 줬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라는 거죠. 얼굴은 조금 푸석푸석해지는데 옛날에 처녀 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고, 그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죠? 말이 바뀌어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어머니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김다은인데 처녀가 아니에요. 젊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겠죠? 생각하는 것 같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어머니 그리고 아내라는 거죠. 이 말은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 질이 바뀐 거예요. 근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도 오 주여 부활만 계란 주세요. 오 주여 이 계란이 깨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오셨군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지났다면 그냥 여전히 그냥 종된 삶.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잖아요. 혜진 자매가 엄마가 되면 말이 바뀌어요. 왜 집어넣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 먹는 건데 그냥 하나 넣는 거. 왜? 우리 귀염둥이 막둥이 갖다 주려고 넣는 거예요. 우리 남편 갖다 줘야 되겠다. 어딜 가더라도 저 예쁜데 우리 딸내미 줘야 되겠다 사죠.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요. 고린도서 5장 27절.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옷만 바꿔 입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전체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라는 거죠.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니까 새 생명.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영문 밖으로, 그죠? 속죄제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태워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 잘 궁금히 묵상해 보세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많이 이렇게 딱 잠깐 있게 깨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이 역사를 하세요. 같이 감동을 주시고 그럴 때가 저 자주 있어요. 새벽에. 근데 제가 지금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막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죠? 거룩하면 된다. 거룩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말의 의미를. 이 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 저희 왜 없겠어요? 계속 넘어지는 부분들, 그렇죠? 아들아, 거룩하면 된다. 근데 네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푹 치고 당구 치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 믿음의 삶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10년 전에 봤었던 그 로마서 6장 말씀, 5년 전에 묵상했던 그 로마서 6장 말씀, 지금 다시 묵상하는 로마서 6장 말씀이 더 다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죠? 그때는 1차원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3D 입체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는구나. 아, 아브라함이 왜 그래서 그때 불림을 받았는지 알겠다. 요셉이 왜 그렇게 끌려갔는지 알겠구나. 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총살을 했는지를 알겠다. 왜 루치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야만 하는지를 알겠다는 거죠. 왜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며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루시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삭에.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삭이에요? 다윗 아빠가 누구예요? 이세. 다윗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험 봐야 되겠네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타이틀 크게 하고서 시험 봐갖고. 우리 초등학교 때 성경 시험 많이 봤어요. 성경 시험. 전 90점 이상 맞았어요, 항상. 자랑이에요, 이거는. 성경 찾기 대회. 빨리 읽는 거 있잖아요. 그냥 권보연이라고 하는 그 동기 있는데 걔한테 졌어요. 걔가 1등하고 내가 2등하고. 권보연. 예쁜 애 있었어요. 머리 곱슬머리. 근데 왜 그때는 왜 그 동기들이 막 우리 그냥 친구들이 괴롭히는지 모르고 막 꼬집고 막 그렇게. 그죠? 예. 남자애들은 멀리서 막 콩알탄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던지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로 따라서 합시다. 실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여행 가잖아요. 이제 패키지로 해서 관광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시간이 없네. 오늘은 여기가 그 어딘데요? 내리진 못하고 그냥 창밖에서 보면서 가겠어요. 여기가 그냥 그랜드 그냥 건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시간상 빨리 다른 코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라 폴도 가면은 이 겉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난간이 있고 이렇게 봐요. 옛날 슈퍼맨 1탄 보면은 아이가 떨어져서 슈퍼맨 쫙 올리잖아요. 슈퍼맨이 1탄 세대가 아니구나. 그게 나이가라 폴인데 거기에 돈 기억이 안 나네요. 배를 타고 우비 입고 그 밑에까지 가요. 나는 꼭 못 타러 가? 왜 옷 젖고 왜 못 타러 가? 안 가? 그냥 위에서 보는 거죠. 예쁘다. 위에서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나 위에서 보는 사람과 직접 장엄하잖아요, 그렇죠? 직접 가서 물 보라 맞으면서도 무지개 막 뜨고, 그렇죠? 직접 가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목사님 일이구나. 담임 목사님 일이구나. 나와는 뭐 그다지 뭐. 나 그냥 잘 사는데. 그죠? 돈 걱정 없어? 직장 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없다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활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너희는 없다고 말하니 너희가 불쌍하다는 거죠. 바울은 경험을 했거든.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도 들은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불쌍하다.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갔다 온 사람, 본 사람이, 전에 이 예와 든 적 있잖아요. 한 번도 바다를 Knocking on Heaven's Door인가? 아닌데? 뇌종양 걸려서 두 친구가, 그건 노래 제목인데? 그 영화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생각나서 그래요, 지금. 두 친구가 바다를 한 번도 못 보고 살아. 미국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둘이 마지막으로 바다 한번 보러 가자. 바다 앞에 와서 해변에 앉아 죽어요.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나면 헛거예요. 거듭난 자로, 이 죽으심과 부활에 언합된 자로 드러나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도 헛수고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매번 돌아오는 부활절이라고, 매번 돌아오는 생일, 뭐 생일 뭐 그냥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거지 뭐. 오늘 잘 드렸네. 응? 그래서 배불리 먹었네. 밥 배불리 먹고 달걀도 먹고 꾹 들음하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들이라고 말해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거듭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좀 신앙이 견고해지고 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고 좀 깊이 들어가고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똑같은 한 주라고 또 똑같이 보내지 마시고, 그죠? 또 돌아오는 또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이 주일 자체는 이미 신앙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딱 오늘 이 부활 주일이 아니라 계속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또 안 되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습니다, 주님. 그러면 계속 부활을 계속 거듭. 알겠죠? 그러면서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부활의, 죽으심과 부활의 체험이 제게 있길 원합니다. 그냥 계란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죽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